한마디로 땅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말하고 그러면 승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시간이라고요? 승리의 시간. 우리가 보통 이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광야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광야 시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까지는 정복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정복시대.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시대고 영광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덧 이제 개척한 지가 6년이 지나서 햇수로는 7년을 지나고 있는데 돌아본다면 지금까지는 기초와 다짐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를 가지고 또 도약을 준비하고 이제는 광야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손으로 찾아내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승리의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첫 번째, 큰 민족을 주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줘서 그 땅에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세 번째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두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제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그러면 이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 가나안적 국들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적 국들은요 숫자가요 이미 이스라엘 보지 못한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거인족입니다. 훨씬 더 강하고 셉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잘한다고 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잘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길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그 백성들, 그놈들을 내가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도 너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은 다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안 읽습니다. 당장 내 눈에 급한 것, 내 눈에 급한 불을 끄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바쁜 시간에 이 바쁜 시국에 말씀이나 한가롭게 보고 그대로 살아가나?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발등에 떠있는 불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을 성공적으로 끄고 성공적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하신다면 엉뚱한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현실성이 독특해진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나한테 좀 덕이 되는 도움이 되는 말씀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마시고 지킬 목적을 가지고 각오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말씀의 불을 하나님 뜻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할 때 그 땅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니면 다니면 다닐수록 힘이 든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이게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저것을 계시고 저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나하고는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도무지 아다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광야를 끝나고 승리의 시대를 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가치는 잘생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가치는 희각한 데 있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멀쩡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는 공부 잘하고 성격 좋은 데 있지는 않습니다. 가진 게 많으냐, 가진 게 적으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와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와서 가만히 계속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뭔가는 말씀을 해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은 그 말씀을 가까운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줄 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이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나온 내용이 뭡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뭔가는 전략을 주시거든.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그리고 동네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 내 눈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하였거나 그 사명의 무게에 짓눌려서 포기하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막중한 사명을 받은 그 사람과 그를 격려하고 이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을 주목하며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의 본질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정정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임무를 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임무를 주시고 있습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10%는 눈을 피해서 이끌어내고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말을 잘 듣기나 했습니까? 심심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두 명도 아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시대적 영웅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그 자체였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화 앞에서 이사와 기사를 행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유언과 권능을 나타냈던 사람,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안절부절하시고 이거 어쩌지 저걸 어떡하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키우셨던 것처럼 모세를 키우셨고
모세를 키우셨던 것처럼 다윗을 키우셨고 쓰레기를 키워서 용기게 하시고 세계적인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제가 보니까 재활용이신 것 같아요. 재활용. 조물딱조물딱 만지시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떡함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어떤가는 전혀 무관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종으로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당하는 게 없습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 왔냐? 야 여호수아 이제는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특기가 재활용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이에 늙어서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정령하게 했던 것이니라 모세를 대적하면서 원망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반석을 향해서 뭐해라? 때를 패라? 명해라. 반석아 물을 내거라. 그러면 물을 내거라. 그리고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것이 바위에서. 그런데 모세가 잠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날도 무덥고 하니까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모를 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했을까요? 아니죠. 명령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말로만 하는 데서 물이 나오겠나 하는 의심도 잠깐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광야 생활 초창기에는 바위를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낸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화나는 김에 내가 너 같은 것들을 위해서 물을 내자 자기 스트레스가 두 번이나 내쳤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세대만 남아있는 그 상황입니다. 모세하고는 나이가 적어도 40-5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입니다. 자기 부모들처럼 분내고 막 다이브를 하고 이 새파란 것들이 마음과 대들고 하니까 모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흥분해서 아마 이런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했는 이 행동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기분 좋은 날 이렇게 싹 살펴서 하나님 기분 좋으신 인상 좋을 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를 40일 동안이나 부려잡으셨지 않습니까? 그것 딱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으라고 하십니까? 나를 꼭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만정이 떨어지면 냉정하시죠. 두 번 다시 이리로 기도하지 마라. 죽으라면 죽는 것이지 뭐 말이 많이 많아. 120살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5, 60세만 돼도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가 왔다 갔다 커졌다 나갔다 보이도 안 보이다. 저도 아침에 찬양하는 저 고개 안 보여서 눈을 결국은 비비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력도 안 나빠졌습니다. 말씀해 보면 허리 아픈 것도 아니고 관절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엽 그런데도 그냥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 하나님 정말 냉정하시다. 긍휼이라고는 일도 없네.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이것을 크게 보면 원래 모세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대표자, 율법의 선포자 아닙니까? 모세하면 율법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아 혹은 예수.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율법의 모형이라고 말한다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 구원자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데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주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고 그 다음은 가나안 땅을 주고 안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모세가 와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모세는 사라지도록 만드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으로 하나님이 넘기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수아의 명은 매우 무겁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워낙 탁월한 지도자였으니까.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사역자들도 탁월한 전임 사역자가 있던데 후임자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가봐야 쇠가 빠지게 해봐도 표가 안 나니까. 잘해서 칭찬듣기는 그 여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자신이 감당한 이 정교한 역할 앞에는 누구든지 주저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사명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똑같은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사명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며 여호수아는 이제 한 나라를 이끌어야 될 임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 범위와 강도에서 단지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느 것 하나도 사소한 사명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너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다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전 쪽 대해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주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선포인 것이죠. 아직 안 주셨잖아요, 땅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정 사실을 믿고 완료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약속한 것을 다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지만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준다고 하신 것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었다. 이 말은 단순히 밟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받을 믿음으로 정복하러 간 그곳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약속한 것도 준 것도 맞지만 너도 내 말씀을 믿고 네가 가서 싸우러 가야만 정복하러 가서 그 밟는 곳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원하고 믿음의 눈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로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의 크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한강 요바레단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전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민수기 34장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 땅 크기가 나왔습니다. 저 밑에 4개 방향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으로는 큰강 유브라데까지 또 동으로는 요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까지 그렇게 큰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여호수아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그 땅 5분의 1도 다 차지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밟는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실 것이지만 백성들도 믿음으로 가서 덤벼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찾아오고 싶고 그런데 싸우는 건 싫어합니다.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높고 큰 성벽들이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거인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저기 가서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데 가기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반드시 저걸 찾아야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며 나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인 겁니다. 다윗은 세월이 몇백 년 지났어요. 우리 사무엘 8장 읽어보시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약속일간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은 내 삶 가운데 전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른 그대로 싸움으로 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싸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를 상대해서 싸울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상대로 싸울 자 없는 혹시 싸운다 해도 능히 이길 자가 없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승리하는 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할 일이 있습니다. 거대한 선배 지도자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여호수아 너와 그렇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을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3번이나 확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리라. 우리는 때로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서 약속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헛죽어도 큰소리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성도에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마음 오셔서 그냥 내 안에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기 싶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셔서 내 삶의 왕으로 내가 하고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전략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뭔가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교제가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내 속에 오셔서 참다고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거 형통한 줄 알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옆에 와서 가만히 계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인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꼭 홍콩사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올해는 홍콩사를 지읍시다. 야, 이 주지나무 소리 하지 말아요, 종놈아. 네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네 주위에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홍콩사를 지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멋집니까? 대박! 이번에는 깨를 심읍시다. 야 이놈아, 작년에 콩 하려고 그렇게 대박 터뜨렸는데 무슨 깻잎이야? 콩 심었더니 쪽박. 이걸 고디바리 두 눈으로 다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함께 있다,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삶에 왕으로 주인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맛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전략을 갖고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받은 임무를 완수하는 길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세 번을 거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기본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의하고 강함을 이 세상에 하게 하리라. 담대할 인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같이 여러분과 제 삶을 형통하게 하고 싶어도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싶어도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릇을 엎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가 오면 물받으면 바로 세워놔야 되는데 여기에 물이 담기듯이 축복이 올 때 거기 담겨서 승리를 가져올 텐데 엎어놓고 있습니다. 엎어놓고. 저는 오늘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대적이 없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나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가만히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력을 주시고
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삶을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그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7절부터는 노후서가 해야 될 일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기운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나 지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를 정하리니.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첫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 번째,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앞에 대적이 없고 가나안 땅을 찾아기 위해서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한 이거 현실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혀 현실성이었습니다. 아니 코앞에 적들이 저렇게 많이 시끄럽게 있는데 차라리 무기를 만들려 하다니 아니 병사들을 많이 잡도록 훈련시키라든지 뭐 좀 전혀 현실성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아니 이 땅 지금 살아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성 있는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거 이 상황에서 지키기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딱 가서 주기로 칼 닦고 있는데 이거 고향 선배잖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겠죠? 또 주기로 했는데 이거 이 여자 내 이상형이네. 잠깐만요. 저는 금토만을 정말 잘합니다. 주인님 저만 살려주시면 평생 동안 주인 금을 잘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욕심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여호수아는 지키자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데 지도자는 여호수아 자기 혼대로 혼자 마음대로 이끌고 가려는 백성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백성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시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 없는데 살펴야지.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일도 여호수아가 못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8절은 최고 상황인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속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라. 두 번째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짐승이 먹이를 주인도 먹는데 손 갖다 대면 물 먹는 게 개입니다. 짐승입니다. 얼른 것이지 중얼거리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부지런히 기억하고 익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게 더 은혜스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읽거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낭송하시면서 읽으시면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 31개 성읍을 쳐서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란 여호수아는 오늘 그 말씀을 반드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자기 감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명의 출처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몰라서 질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직접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하겠습니까?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그 탁월한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말만 들어도 두려운 땅입니다. 왜? 이미 정상분들이 갔다 와 다 보고를 쓰는 건 두렵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우리는 내투기 같다. 두려움에 사고를 잡히게 되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끊어서는 안 될 관계도 끊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아니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두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분의 권위와 그분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힘과 담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흔들지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땅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마음의 평강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시다가도 두려움은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현주소를 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나도 그 중심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맨날 모자라고 미기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죠. 내가 상하면 어떨까? 날 욕하면 어떨까? 나는 모자란 찌질인데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뭐가 대단하다고?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어떤 문제 놓고 댓글 다루는 거 보십시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정답이라고 아우성들이 맨날 관심 자체가 나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교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언제 그렇게 잘 살아갔다가 우리 민족 조상들을 위해서 기대해 줄 줄 믿습니다. 쥐뿔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먹고 살고 밥만 먹고 살고 자가용만 하나 부릴만 하면 그저 교만해서 남 무시하기 일쑤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 교만이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만이 깨져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마귀가 나보다 세다는 것도 인정하고 세상은 결코 쉬운 데가 아니라 험악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 없으면 나의 삶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인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저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 자아가 가득 찬 사람, 이 에임이 아직 나 자신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게 내가 주인이고 내 거라고. 내 가정도 내 거요, 내 사업도 내 거요, 내 자식도 내 거.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어디에 믿고 맡기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믿지 못하죠. 오늘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곧장 숨겨, 곧장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나가라 할 때 나가라고 망설이지 않고 망설임이었습니다. 근데 뭐 생각했습니까? 이래서부터 저래서부터 핑계대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시편 56편 22절에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광야의 삶, 그 역경들을 다 잘들 견뎌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쉬운 석대, 개척교회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지나갔었습니다. 이제는 약속했었던 것들 저와 여러분이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업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들을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모든 축복을 성취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본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올릴 때라서 사명을 다 해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빨리빨리 하기보다는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10절에 18절 말씀인데요. 먼저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진중에 도달하며 그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양식을 주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에라는 단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명에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곧바로 튀어나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나약함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 사명에 동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참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사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나니 너희는 그를 받으라.
너희 제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사람을 무장하고 너희의 영도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루벤, 갓, 므낫을 반집하는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빠진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명예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 모든 사명을 이루기까지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것은 대회를 함께하되 맨 앞에 서서 뒤에 뭐 구경만 하는 자세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말씀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장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그런데 왜 못 나갑니까? 왜 튀어나가지 못합니까? 내 거니까 아까워서 못 나갑니다. 리더로서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명에 동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는 이 여호수아. 두 지파와 반 지파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다. 두 지파와 반 지파는 기꺼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오직 강하게 담대하소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당신의 말에 적극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지파와 반 지파의 협력은 이제 지도자로서 첫걸음 뛰는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있었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에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세밀한 사항들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큰 물줄기에서 서로 이끌어주고 협력하며 나가야 될 줄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이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서로가 얻고 주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내 주위에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혹시 낙심하여 지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같은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는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오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주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지금껏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는지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가 이제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올해를 마칠 때까지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순종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 줄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을 준 만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벌하는 이 시점, 올해가 다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 성취에 힘쓰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